그리스도로 유익하게 된 오네시모,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니까 이 오네시모가 바뀐 거예요.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사실 오네시모라는 뜻은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useful 그런 뜻인데, 그런데 주인을 배신하고 노예였어요. 빌레몬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빌레몬은 이제 크리스천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었고, 그때는 이제 노예제가 합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귀족층, 뭐 지배계층, 좀 특권층 다 노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도 이제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였어요. 근데 저는 저의 추측이지만요, 이 파트는 저의 추측인데 아마 오네시모가 사실 그 노예가 도망가면은 그 벌은 무엇입니까? 사형이에요. 예, 그때 그 고대 로마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 2000년 전쯤이었겠죠. 그러니까요, 되게 무서웠다고요. 노예가 도망가면 사형이에요. 근데 감히 도망갔어요. 제 생각에는요, 빌레몬이 그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좀 만만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주인은 저거 약하다 이거죠. 만만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주인의 물건을 훔쳐갖고 도망갔어요. 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간이 부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아마 주인이 크리스천이라고 상당히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참 이게 무슨 운명인지, 무슨 심판인지, 뭐 신앙인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 당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요. 갇힌 중에서 나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1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고 신복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 곁에 계속 두길 원하였습니다. 자기한테 너무 useful, 자기한테 너무 유익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름대로 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전에는 정말 무익한 종이었다가 이제는 유익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얘 쓸만하다. 그러니까 얘 내 거.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이놈이 감히 법을 어겼어? 너 주인한테 돌아가. 그래서 사형 당해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지혜롭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다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너에게 참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유익한 형제가 되었다. 그래서 너는 형제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어떠한 성경학자들은요, 이거를 그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해방 시켜 주어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당시의 노예는 주인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유인으로 허락할 때까지는 결코 해방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노예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노예로 다시 돌려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형제로, 자유인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같이 계속 그렇게 살든지, 혹시 아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형제로서 평생 같이 살게 하는 것. 아니면은 근데 내가 사실 원하는 거는 자유인으로서 내게 돌려보내는 것이다. 그거 자세히 읽으면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러한 뜻이더라고요. 해방시켜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내게 돌려보내라. 그러나 그거는 너의 자유다. 너가 원하면은 너가 계속 너 밑에 둘 수도 있다.
그러나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서 두어라. 이거는 내가 근데 너한테 권유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주인이 되면은요,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을 또 훔쳤잖아. 이건 또 어떡합니까? 훔쳤잖아요. 그거는 내가 갚겠다. 그건 내가 갚을 테니까, 그렇게 이제 해결하자는 거예요. 참 아름답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은요, 참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21세기는요, 다 따로따로예요. 다 따로따로. 구원받는 길,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치유받는 길, 그건 또 좀 다른 게 필요해요. 다른 게 불 받아야 되고, 전기, 몸에서 찌릿찌릿 전기 느낌 와야 되고, 그렇게. 그건 또 따로.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것도 따로예요. 그 다음에 경제 문제, 그거 해결한 것도 따로예요. 저도요,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책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지금도요, 저희 집에 오시죠. 그러면은요,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샀냐? 뭐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아니, 불신자보다도 그렇게 뭐가 꼬이고 안 풀리고 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그리스도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경제에 관한 책을 따로 사고, 신앙인의 크리스천의 경제관 책 사고, 그 다음에 무슨 그리스도인의 치유 이런 식 내면 세계와 영적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도 따로 사고, 인간관계에 대한 책도 따로 사고 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살펴보는 건 따로따로 살펴보는 건데, 왜냐면 경제 문제하고 인간관계하고 연결은 되지만 같은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치유도 그렇죠. 치유하고 또 경제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나 완전히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긴 봐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한 개인에게 치유에 있어서, 이 경제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거를 봐야지요. 답은 따로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의식 중에 또 그렇게 또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크리스천이 또 전도사가 어떻게 교회에서 감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사실상은 저는 그렇게 머릿속에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치유에 어떻게 적용이 되나 조금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일 뿐인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됐는데 깨어나는 거예요. 조현병에서 정신불면증에서 막 깨어나요. 약으로 안 깨어나던 친구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주인이요, 이런 자녀들 많아요. 주인이 부모님이에요, 여전히. 부모님이 기준이에요. 아니면은 모든 게 부모님의 반항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주인이었거든요. 강압적인, 횡포 부리는 주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많이 회복됐는데, 조현병에서 깨어났는데, 여전히 부모님이 주인인데 부모님의 기대에,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에서 스트레스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여전히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또 다른 극단은 물론 그거죠. 무조건 반대. 옛날에 너무 억압적이었다 이거예요, 부모님. 지 멋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야. 100% 반대. 그것도 그렇게 살아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참 놀라운 메시지고, 이게 참 놀라운 복음 자체가 놀라운 건데, 이걸 자꾸 들으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인이 더 이상 아니에요. 애착 관계에서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거 중요한 파트입니다. 애착 관계에서 떨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발견되고 정체성이 생기면서요. 그러면서 디펜던트도 아니고 인디펜던트도 아니고 이제 뭐 굳이 유식한 말을 쓰자면 인터디펜던트가 되는 거예요. 네. 영어 다 잘하시니까.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을 뭐 해달라는 소리로 들리죠. 옛날엔 부모님께만 의지하고 의존적이었어요. 적어도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까지 뭐 의지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거에 또 반대는 무엇입니까?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피눈물도 없어요. 1년에 뭐 한 번 볼까 말까 막 그냥 거칠애로 막. 그거 인디펜던트. 근데 우리가 사실 인디펜던트하게 살아요? 독립적으로 삽니까? 인터디펜던트로 살아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임도 그렇잖아요. 뭐 저 혼자 다 하지 않거든.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인터디펜던트,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생활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깨어나는 거는 사실 참 깨어난 다음이 문제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깨어나는 거는 의외로 쉽더라고요. 사역하다 보면 적어도 한 번은 깨어나더라고요.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깨어난 다음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부터 완전히 독립하겠대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그래서 독립해갖고 어떻게 사냐? 부모님 돈 받아갖고, 그래서 살아요. 그게 무슨 독립이에요. 그 부모님이 돈 안 붙여준다고, 이것저것 안 도와준다고, 맨날 그냥 화내고 싸우고, 뭐, 미워하고, 막, 그러고 여전히 받아내요. 돈 받아내요. 끝까지 그렇게 몇 년을 살아요. 그게 인디펜던트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뭐 여전히 그냥 빌부터 그냥 부모님한테 뜯어먹고 살아요. 같이 살면서 이거 뜯어먹고 저거 뜯어먹고 정말 이거 뭐 자식이라 기생충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내 새끼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좋아졌어요. 그런데 부모 다시는 보지도 않아요. 특히 마약 중독에서 회복된 분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잘하고 돈도 잘 벌어요. 부모하면 이를 갈고 보지도 않고 너무너무 싫어해요. 뭐 싫어하는 정도 아니다 하더라도 여하튼 그냥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미국식이래요, 이게. 미국 사람도 그러진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나를 아직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여전히 부모의 애착관계 아니면은 부모에 대한 그런 반항,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오네시모가 참 오네시모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말씀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인한테 돌려보내는데 주인이 사형 선고를 언도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겠다는 거죠. 바울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이 평생 종으로 부리겠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 종으로는 안 부리는데 형제로 평생 데리고 있겠다.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죠. 형제인데, 그런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또 해야 되고 또 하여튼 상당히 좀 불편한 관계일 수 있죠.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사실 사도 바울도 이젠 사도 바울도 주인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빌레몬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긴 거예요. 주인으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치유 따로 뭐 구원 따로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깨어난 다음이 중요하다니까요. 내 새끼 이제부터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사실 오거든요. 나의 형상대로 뭐 이제부터 한번 빚어보겠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여러분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좀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나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새끼도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죠. 특히 한국 분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혈육, 이게 강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혈육이 강해요. 문화적으로도 그래요. 이제 이 가족 중심의 문화, 되게 강합니다. 정말 웬만한 자기 부인 아니면은, 그런데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못 박혔어요. 그거부터 알고 사실 시작하면은 좋죠. 사실 이미 뭐 박혔거든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네. 전혀 그렇게 안 되어지는데요. 그래도 그 말씀이라도 믿으세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믿어버렸어요. 되지도 않는데 그냥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믿음의 능력이죠. 네,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서 제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씀을 2번 하셨거든요. 마태복음에서. 근데 참 재밌어요. 2번 다 치유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 믿어야 돼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살 자신도 없어요. 일단 믿기부터 하세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지 어디를 보더라도 손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다 주예요. 무조건 주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거기서도 주고, 영어 성경에 you라고 나와 있어요. you. 주라고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다른데 꼭 마태복음 16장 16절 인용할 필요 없이 곳곳에 계속 주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2절, 9절, 13절. 그리스도 때문에 갇혔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갇힌 바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 같이 갇힌 누구는 2절 같은 경우에는 함께 군사된 아기뽀와, 군사는요 자기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커맨더가 있어요. 지휘관이 있어요. 지휘관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지휘관이 앞에 나가갖고 총알바지 되라 그러면 총알바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몰살하게 생겼는데 끝까지 이 성을 사수하라, 지켜라 그러면은요 사수해야 돼요. 그래야지 앞에 전선이 안 무너지고 뒤에서 후퇴하든지 뭐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전쟁에서 참 재밌어요. 전방에서 너무 빨리 무너지죠. 그러면 사실 끝이에요. 그게 거의 끝이에요. 전쟁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몰살할 거 알면서 끝까지 다 싸우고 끝까지 이렇게 방어선을 지키다가 죽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군인이에요. 그게 군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도 그렇고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빨리빨리 깨어나갔고요. 빨리빨리
좀 이렇게 돈을 많이 벌든지 빨리 학위를 따든지 빨리 성공하는 거에 다들 초점 맞춰 계시더라고요. 되지도 않는데 뭐 이제 딱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되지도 않는데 곧바로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엔 난감해요. 왜냐면은요, 그 파트도 저한테 부탁을 하셔요. 그 파트, 그거까지도 저의 몫이더라고요. 전 몰랐죠. 돈 버는 거, 사회생활 하는 거, 학교에서 이제 학위 따는 거, 직장 다니는 거, 그것도 저의 몫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또 그런지.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와갖고 막 하소연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난감한지. 저는 주인이 아니거든요. 저는 주인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요, 참 그렇게 군대를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네. 군대를 가기 참 싫어하는데, 근데 저는 참 멍청해갖고, 대학교 1학년 때 그 신체 검사 받았으면은 군대 면제 받았어요. 눈이 너무 나빠갖고. 그런데 있잖아요, 그 신체 검사 기준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런 멍청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방위에 가게 된 거예요. 방위. 예. 방위에 가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방위도 못 갔는데. 그런데 정말 멍청하죠. 근데 아버님이 또 카투사를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카투사 시험을 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붙었어요. 카투사는 방위예요? 현역이에요? 현역. 네. 그래서 학교 선배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일부러 방위로 빠지는데 일부러 현역을 가는 그런 방위보다 1년 이상을 더 복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뭐 논산에 가서 신검을 이제 신체 검사를 또 하죠. 근데 보니까 이제 뭐 그 사이에 눈이 좋아졌겠어요? 예. 아마 더 나빠졌겠죠. 그러니까 이거 4급인데 4급이면은 카투사를 못 가요. 왜냐? 4급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방무기 때문에. 그런데 괜찮아. 그랬더니 통과. 저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입소대라고 하나요? 논산 입소대에 가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인간도 아니더라. 갑자기 거기 들어간 순간 인간이 제가 아닌 거예요. 예, 비비건으로 저를 이렇게 딱 타겟으로 쏘고 있더라고요. 병장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비건 맞아본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거짓말 해도 되겠네, 그러면. 예. 그러니까 맞으면 죽어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고. 비비건 맞으면 죽진 않은데 정말 아파요. 근데 그걸 나한테 탁탁 쏘고 있어요. 병장이라는 사람이. 그 컴플레인도 못 하는 거 있죠? 마음이 딱 바뀌었어요. 나 카투사 안 갈래. 그런데요, 딱 벌써 이제 들어가는 순간, 입소대 들어가는 순간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라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거기 검사하는 사람이 4급인데 그걸 3급으로 해버렸어요. 통과. 그래. 저는 그래서 졸지에 군 면제 받는 사람이 2년 몇 개월 군대에서 있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참 군대가 재밌어요. 뭐냐면은 저는 미군은 좀 이제 카투사는 이제 미8군이잖아요. 미군은 좀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트레일러인가 뭐 있는데 거기에 이제 테이블, 체어 이런 걸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아요. 이게 트레일러 거기에 자리가 부족해갖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잘 됐다. 이게 안 맞으니까 이거 안 넣으면 되잖아. 네. 그랬더니요, 병장이 미군 병장은 무섭습니다. non-commissioned officer라고요. 거의 준 오피서예요.
오피서가 한국말로 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준 장교예요. 미국의 병장이요. 아무나 병장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요 여기다가 그러면 껴 맞춰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넣는지 하여튼 넣었어요. 뭐 저기 책상을 의자를 부러뜨렸는지 그 테이블을 뭐 반 토막 냈는지 여하튼 넣었어요. 그게 미군이에요. 그게 한국군하고 다른 줄 알았죠. 근데 다른 건 물론 많아요. 사실 더 좀 인격적으로 대하고 다른 거 많아요. 그런데 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게 군대예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하면은 큰일 나요. 그냥 마찬가지예요. 오네시모 자기 주인 아니에요. 지 몸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계속 빌레몬에게 얘기해요. 사실 말이야 너가 나한테 빚졌지. 보험에 빚 졌잖아. 이게 뭐야 이거 뭐 은근한 압력 넣는 것 같고 시키는 대로 해 그러는 것 같고 그래도 빌레몬에게 최종 결정 맡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말도 참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결정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일어나는 치유, 개인이 회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이 무익하였던 종을 유익한 형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또 이 관계 회복,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일어나는 그러한 치유, 또 한 가지 관계 회복이에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성 회복, 사회에 유익한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었다, 해방시켜 주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얼마나 이 사회에 유익한 존재로 이 오네시모가 살겠습니까? 자꾸 무슨 왜 그 헬 조선이라는 말이 청년들 사이에 나왔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한국의 시스템이 썩었다는 거더라고요. 그거더라고요. 한국의 그 빈익빈 부익부 이게 점점 심화된다고 하잖아요. 청년들은 뭐 어떻게 길을 피고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체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한국에서 인기 있어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릅니다.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요, 북한 인기 있어요. 김정은 형님? 그건 모르겠어요. 그분은 김정은은 인기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의외로 인기 있어요. 사회주의 아주 인기 있어요. 한국에, 남한에서. 남조선에서. 인기 있어요. 뭐냐?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책임은 회피.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그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한국에서 사실 때 얼마나 그 시스템이, 체제가 퍼펙트했습니까? 완전했습니까? 썩었어요. 그때도 썩었어요. 아마 더 썩었을걸요? 다 그래도 먹고 살았어요. 다 성공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미국의 시스템, 자본주의예요. 이건 문제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많이 느끼죠. 다 먹고 살고 있어요. 살아남고요. 다 교회도 헌신하고.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근데 계속 또 이 복음으로 사람들이 살아나면 사실 이런 그 시스템 이런 것도 바뀌거든요. 사실 체제도 바뀌고, 노예제 제일 먼저 폐지한 나라 영국, 크리스천들이 주도했어요. 윌버포스와 그 외 여러 사람들이 기도로부터 시작했어요. 기도해서 뭐가 돼? 노예제가 폐지됐어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링컨이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이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 종과 자유자가 어디 있냐? 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지. 결국 이렇게 총 맞아 사망하면서까지도 노예제가 결국은 폐지되었죠. 그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성이 회복돼요. 이 사회성 회복. 그러니까 사회성이 부족한데 글쎄 사회에서 성공하길 바래요. 자녀가 좋아지면 벌써 사회에서 사회가 부족한 친구들을 가지고. 그건 이제 저한테 맡기시더라고요. 그게 저로 되나요? 제가 주인이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복음적인 치유는 그리스도를 활용하는 치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치유입니다. 그리스도가 한 개인과 가족의 주인이 되는 치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에 한 개인의 건강과 관계 그리고 사회성이 회복되어 사회에 유익한 존재가 됩니다. 참 저한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메시지 너무 좋고 왜 여기서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느냐? 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대형 교회 할 그런 체질이에요. 벌써 보는 비전이나 뭐 이런 다르대요. 벌써 배경도 그렇고요. 대형 교회 할 그러한 그릇이래요. 네. 근데 이상해요.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사람이 참 이상한 것 같아. 그런데요. 제가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최초로 들었을 때 사회성이 되게 부족했어요. 사회성이 부족했어요. 사회성부터 키우고 대형교회 큰 교회 섬기든지 말든지 하는 거겠죠. 주위 사람들도 용납 잘 못하는데 왜냐? 완전주의 결벽증이니까. 이런 사람들요 사회성 대부분 부족해요. 대부분. 그런데 왜 대형교회 안 하냐고 항상 제가 야단 맞는 말 그거예요. 야단 맞는 그거예요. 왜 여기서 이거 하고 있냐? 크게 될 사람인데. 그거는 제가 워낙 겸손하니까 그런 거죠. 눈치 못 채셨구나. 얼마나 겸손한데. 이제 그건 그냥 하는 말이고요. 능력이 돼야죠. 무슨 능력이냐? 아이디어야 많죠. 비전이야 있죠. 폭넓게 잘 보죠. 그냥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파요. 저 대형교회 하는 분들은요, 전 존경합니다. 사회성이 뛰어나요. 폭넓게 봅니다. 다 수용합니다. 그런 분들이 다 한 명 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제가 치유받는데 정말 큰 도움 주신 그분 때문에 사실 살아난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대형교회 목회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한 명인가 두 명으로 시작했어요. 여기서. 그러다가 그 교회가 400명이 됐어요. 한 개인 집에서 1대1인가 하여튼 성경 공부로 시작한 분이에요. 400명 목회 여기서 하시다가 한국 가셔갖고 80명 교회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그 교회 800명, 사실 등록교회는 1000명이 넘었어요. 대형교회. 그 지역에서 대표적인 교회. 그분의 특징, 포용성, 사회성 아주 뛰어나요. 얼마나 뛰어나는지. 사람들이 막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드세요. 먹기 싫어도 다 드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꺼이 형편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큰맘 먹고 딱 대접을 해요. 그런데 이만큼 먹고 딱 숟갈 놔요. 기분 어때요? 에이씨 괜히 사줬네. 그거 다 드세요. 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살이 너무 많이 찌게 지금은 이제 다시 날씬해지셨고, 뭐, 배려예요. 네. 배려, 포용성.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다, 여하튼 무슨 뭐 너무 뭐 성격이 강하다든지 뭐 여하튼 간에 그런 분들이 메시지가 조금 약한다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뭐 전도가 약한다든지 여하튼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다 대형교회 목회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목회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있어요. 그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좋아지면 곧바로 뭐 학교 보내고 직장 보내고 이제는 너도 좀 돈 벌어보라고 그만 뜯어먹고, 뭐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만 뜯어먹어야 돼요. 그런데 일단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 자녀가 주인도 아니고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단계 하나하나 그리스도에서 자신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탤런트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현장이 있어요. 다들 뭐 월스트리트가 자기 현장인 줄 알고 있어요. 다들 무슨 law firm 변호사 거기가 뭐 자기 현장이래. 아니 아닐 수 있어요. 여긴 저의 현장이에요. 9년 전에 시작했을 때 크리스마스인데 한 명이 오셨어. 글쎄. 한 명 앉혀놓고 메시지 했어요. 그래도 계속했어요. 지속했어요. 저는. 저희 교회요. 저희 부모님 앉혀놓고 뭐 설교하고 있고 그랬어요. 그래도 저 지속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또 하나님이 또 다 주실 거 다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주 그리스도로 유익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저희들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우리 개인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사회성이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